찬양만 들어도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 우리 박희창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후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나 두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없는 양이 나 대신 죽어야 하고 그 양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표입니다.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은 조금만 있으면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사귀의 옷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 내가 벗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치를 감싸주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은 나의 의가 들어가지 않고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힘으로 얻은 수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옳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말 열심히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 드린 것, 첫 수확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내 마음껏. 하지만 아벨은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벨, 바른 길을 걷는 한쪽 라인을 사단은 가인을 통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사단은 아벨을 죽여놓고는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가인 라인만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름은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의 그 평화롭고 아름답고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에덴을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덴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키고는 있었지만 입구를 눈으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담은 지금은 우리가 저 에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속주가 오시면 우리가 에덴에 가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 오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구리와 철로 무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죄악이 창궐하였습니다. 셋은 패역한 가인의 후손들과 교제를 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의 가족들은 평화로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무리를 지어 도시를 형성하고 살면서 평화롭게 사는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들어와 살게 되면서 셋의 후손들도 범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의 5대 손은 에녹입니다. 가인의 5대 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한 대로 살면서 일부 다처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 없이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로 가인의 자손은 모두 물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5대 후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주제로 한 연구인데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술츠의 가문을 선정했습니다. 마커스 술츠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에 사람으로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지역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같은 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에게 영적으로 성경을 지표로 삼고 지적으로 인문고전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물려주었던 반면에 마커스 술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인문고전 독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정말 문외한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두 가문의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의 후손입니다.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한편 마커스 술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자손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후손에서는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들은 46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마커스 술츠의 후손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셋과 같이 나부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의 가족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셋이 5대 후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에녹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사랑,
아버지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신뢰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깊은 부모의 애절한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꼈을 때, 에녹은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확신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으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심령의 열정을 다하여 그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와 사회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에녹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에녹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생활을 합시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심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를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조수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은 모여들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를 하고 탄원을 하고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어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사악하면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에녹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날마다 에녹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나님의 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하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의 후손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3대 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언덕에 방주를 짓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손, 이웃, 친척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 아버지를 진실이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 스스로 있게 하지 마옵시고 저희 마음을 비게 해주시고 빈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 임하셔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